자,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세요. 먼저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는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누구에게, 좋은 거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주고 싶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재산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 자식이 어려가지고 그걸 물려줘봐야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그런 미숙한 나이에 있을 때는 그걸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여러분 자식이 뭐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있다 그래도 막 50억 뚝 끼어서 야, 초등학생한테 야, 임마 너 50억 만들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50억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예? 그걸 제대로 쓰겠습니까? 고등학생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 인생을 망치는 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처럼 엄마가 막 칼로 요리를 하는데 애가 거기서 막 4-5살 먹은 애가 울면서 칼 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면은 그 칼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칼 주면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죠? 갖고 싶은 건 다 사고 놀러 다니고 세상 즐기는데 돈 다 써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을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면 그건 오히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더 죄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어땠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제일 창일할 때입니다.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갈 때고 발만 담궈도 그냥 휩쓸려 내려갈 그럴 때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위에서 막으셔가지고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그 우기에 요단강이 마르고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사기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사기가 막 충천했겠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가나안의 대적자들은 어땠을까요? 막 간담이 녹았겠죠. 야,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저 요단강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요단강물이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게 갑자기 위에서부터 딱 끊겨가지고 그냥 물이 마르더니 글로 그냥 다 건너왔는데 야, 저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나 보다. 그걸 깜짝 놀랐겠죠.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골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가 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막 사기가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막 이럴 때입니다. 예? 요단강 건너갔어요. 앞에 여리고성이 딱 있습니다. 싸움 이길 것 같고 믿음이 충천해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요단강이 멈춘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아내려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맥이 축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죠. 확 주저앉잖아요. 예?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여리고성을 칠 수 있는 아주 적기죠, 적기. 이때를 놓치면 안 되죠. 아군은 사기가 올라가고 적군은 간담이 다 녹아내렸고, 그렇다면 이 시간은 누가 봐도 지금은 바로 여리고성을 쳐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쳐라! 그러면 그냥 쫙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 지금 전열을 다듬어서 쳐야 될 적기인데 아주.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을 내리시는데 뭘 하느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네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경험과 우리의 어떤 합리성을 벗어나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몇 주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가지고는 군사력이 이게 지금 확 낮아지는 거고, 혹시 저들이 성문 열고 뛰쳐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사기는 올라가고 저쪽은 다 간담이 녹아있고 지금 누가 봐도 이제 건너가자마자 이야 돌겨 앞으로 가서 그냥 청 부수고 들어가야 될 때인데 할례를 행하면 몇 주 동안 전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투력은 확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수십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신명기를 한 90여 번에 걸쳐서 거의 100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새벽에 계속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만 되면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르는 것마다 잘 되게 하고 가축이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모든 일 형통하게 하고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 축복의 땅에 하나님 주시려고 약속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서 누리기 전이죠. 지금 막 직전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서 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여기 왜 그러시는가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것과 할례가 지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첫째,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소유하고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잊지 않고 그것을 자각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항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면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언약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외적인 표시를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하나의 자기 몸에 있는 표식입니다. 표식.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지금? 늘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나는 저 이방 사람들, 저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날마다 자기에게 자각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대사관이 나가면 대사관 앞에도 항상 뭘 달아놓습니까? 태극기를 달아놓죠. 태극기를 달아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태극기 개양하고 밤 되면 태극기를 내리고, 왜 그렇게 국기를 맨날 자국의 국기를 왜 달아놔요? 거기 가서 항상 그 국기를 다루면서 뭘 생각해? 에? 자, 내가 미국 대사관에 가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정부를,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태극기를 보면서 늘 생각을 하겠죠. 그래, 애국심도 생기고, 그래야 그 자기가 대사로 나가 있는 그 나라에서 허튼 짓 안 하고, 망신 떨질 안 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 태극기를 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여기 들어와 있는 대사관도 다 가보면 그 앞에 뭐가 다 달려있어요. 그 나라 국기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기를 보면서 매일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각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간호사들이 병원에 오면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오래 있어 봐서 알아요. 병원에서 이제 자고 아침에 나와 있어 보면은 한 7시 반, 8시쯤 되면 그냥 그 병원 건물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병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더만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보면은 다 의사들도 뭐 양복 입고 뭐 자켓 입고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막 들어오는데 다 뭐 그냥 이쁘게 화장한 아가씨들이 그냥 똑같아. 그냥 아가씨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딱 흰 가운으로 갈아입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돼요? 사명감이 생긴대, 사명감이. 꼭 바깥에 퇴근하고 옷만 벗으면 그냥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조잘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너는 아가씨요, 그냥 일반 아저씨지만은 가운을 입으면은 사명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순간은 자기가 누구예요? 이 병실에 있는, 이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으면 달라진대잖아요. 그냥 이런 옷 입고는 주사도 한 방 못 놓는데 이상하게 딱 하얀 가운을 입으면 전혀 달라진대잖아요. 용기가 나고 사명감이 생기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우리는 일본에 36년 나라를 뺏겼죠. 저는 일제를 경험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말씀하시는 거 어려서 듣고 자라면서 그 문화적인 잔재, 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도시락이란 말을 저는 안 쓰고 벤또라 그러고, 나무젓가락 이런 말 안 쓰고 와라바시, 양동이라고 안 그러고 빠케스, 뭐 다 이렇게 어렸을 때 말을 했다가 요새는 많이 의식적으로 이제 정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6년이 이 정도인데 400년 동안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에 그 조상들이 계속 있었는데, 비록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400년의 태양신의 그 찌들은 그 문화와 종교적 전통이 아주 뼛속까지 스며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금방 내가 다 변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나의 그 나쁜 습성과 품성들이 뼛속까지 있어서 막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껍데기만 언약 백성이지 이 속은,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바알신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농사 짓고 살라 그러면 거기에 오염되게 돼 있어요. 동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신명기를 읽으면은 여러 번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십니다. 정말 여러 번 걱정하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많은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가축이 잘 되게 할 때에 그때 너희가 배불러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신명기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한 몇 주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뭘 다짐하게 됩니까?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몇 주 동안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거울을 보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나가세요. 거울을 딱 보면서 야, 그럼 잘생겼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울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고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자각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자. 오늘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아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목사도 이제 하나의 인간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항상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항상 목사도 다 노출돼 있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돼요? 확 끌어오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저는 원래 좀 확 끌어오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냥 아이고 콱 짱짱짱 그때 하나님이 딱 먹게 야, 너 목사하자 목사. 아, 내가 목사지.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목사까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양보해야지 운전하다가도. 그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내가 자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같이 막 보복하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과격하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막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제가 되는 거예요. 자제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실패하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잔을 했어요. 20살 때. 그래서 한 10월 달까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저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공부하다가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시편 강해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제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바로 이 설교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많이 1,000명이 모여 2,000명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런데 20살 먹은 저의 가슴을 팍 찔러 들었어요. 이 말씀. 그래, 내가 누구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잊어먹고 살았었어요. 힘드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막 살았어요. 술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설교가 내 가슴에 팍 들어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깨닫게 해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서관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또 공부하는 형들하고 보면서 야, 창모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는데 야, 나 오늘부터 술 안 먹는다. 끊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딱 끊고 지금까지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당연히 끊어야 돼. 그때 그 설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자기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 가슴에 팍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왜 할례를 하느냐? 그걸 잊어먹을까 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살고 그 시장에 나가서 또 직장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서 그 정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막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남 누르고 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늘 자기에게 이야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할례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가축이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된들 뭐합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예?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감사해야죠. 먼저는 감사하면서 늘 자기에게 말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다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할례를 하신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땅을 나한테 다 주실 것이고 그 농사 지면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도 잘 되게 하고 나에게 장수하고 건강의 축복을 주는데 이걸 하나님이 왜 주시냐? 이거 왜 주시냐? 왜 주셔요? 첫 번째는 제가 설교 때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필요가 필요하다 그랬죠.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거기서 살 수가 있고 밥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고 옷이 있어야 입고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2019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좀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필요한 것들 육신의 필요들을 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뭘 걱정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집도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 때에 뭘 잊지 말라고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생업의 터전이 다 다르지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늘 그걸 깨달았고 다음에 뭐냐면은 단지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게 하고 좋은 집 주고 땅 주고 그들이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더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게 함으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야, 저 사람들이 저기 들어와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와는 달리 야훼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데, 저들이 야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그 당시엔 토라죠. 율법의 말씀대로 다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진짜 신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열방의 빛. 그게 큰 목적이에요. 열방의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다가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또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돈이 우상이 돼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순종.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국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왜 니네 엄마 아버지 출애굽 1세들이 그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 두 사람만 들어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모세도 못 들어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지금 그걸 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할례를 주면서 왜 못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인데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축복을 2명 빼고는 1명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기는 충천하고 저쪽은 간담이 녹아서 다 녹아내려 있고,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 그래서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치라 그랬는데 정탐꾼 먼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 갔다 오더니 그놈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갔더니 땅은 좋은 땅은 맞는데 거기 아낙 자손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막 이만해갖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왜?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올라가서 싸우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지들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거인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돌아갑시다. 그런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 기름에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오늘 이 상황도 어쩌면은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 순종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아니 지금 할례를 하면 저 여리고 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냔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내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라 그러면 하세요.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세요. 아까 우리 그런 찬송 불렀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투력이 극대로 약해졌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던 전투력이 완전히 약해졌어요. 여리고성은 지금 저쪽 가나안 땅에서 제일 센 성입니다. 그 관문인데 제일 강한 성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꼼짝 안 하고 지킵니다. 쳐들어가는 사람이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수비하는 성을 무너뜨리려면 병력이 3배가 있어야 된다래요. 군사학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 다 짜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성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가서 자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래 소리 한번 질러라. 아, 그게 무너질까 진짜로? 아니 그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또 자네.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한 바퀴 돌고 가네. 저놈들이 미쳤나? 그러고 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식기들이 미쳤나? 근데 누가 미쳤는지 봐야지 알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로 확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조금 더 내 생각을 넣지 마세요. 거기다 내 경험이나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그런 거 넣지 마세요. 성경 묵상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세요. 아, 이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손해보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할례하라 그런 거예요. 니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대신 싸운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너무 많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에게 저 항아리에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채워? 물을 채우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채웠어요. 채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아무 가치 없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 채우라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 물 채워서 뭐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채우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 목 쓰고. 예수님이 아침에 딱 새벽에 오시더니, 야, 이놈아, 저기 가서 그물을 쳐봐라. 깊은 데 가서. 거기서 어제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고기 없다는 거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평생 거기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목수가 와서 어디 어부한테 감히. 그러고 안 던졌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거기 물고기가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디서 몰고 오셨는지 우리 하나님 물고기 싹 몰고 와가지고 다 잡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이 아람 장군 나만, 하나님이 엘리사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럼 너 깨끗해진다 그랬더니 엘리사 맨 처음에는 이 뿜따고 났죠. 나만이. 우리나라의 강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몇 개가 있는데 나보고 저 똥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 안 할라 그랬죠. 그랬더니 같이 갔던 믿음 있는 그 여종 하나가, 아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저 요단강물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저기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문둥병이 나나?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안 될 것 같죠? 꼭 망할 것 같고 장장 손해볼 것 같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6절,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 복을 받았어요. 예?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없어지니까 수익의 10분의 1을 내려니까 아까워져요. 그 10분의 1을 내가 쓰면은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는데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내가 가끔씩 핸드백도 사야 되고 11조만 안 내면 한 100만 원 절약되는데 감사한금 11조 안 내면, 주일원금 안 내면 한 달에 100만 원 절약되는데 이거 내가 써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초절매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1.1획도 여러분 생각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어요.